1절로 12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입맞은 자의 수. 자, 우리가 입맞은 하나님의 종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우리 문자적으로 14만 4천 그런 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14만 4천은 상징인데, 자, 여기서 입맞은이라는 뜻은 에스프라 기스메논. 여기 기본어가 스프라 기조인데, 이게 입맞이다라는 것, 입맞는다는 것 뜻이 찍다, 또 증명하다, 인봉하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 있죠. 스프라 기조는 표식이란 뜻. 우리 표식하면은 표지, 십자가, 이게 타부입니다. 타부. 헤브리어 마지막 글자가 타부잖아요. 타부. 프라소에서 왔는데 프라소는 울타리를 치다, 애워싸다, 봉쇄하다, 또 프렌에서 왔는데 정신, 또 뭐 감정, 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는다라는 뜻은 인봉하다 라는 뜻도 있고 인치시다라는 뜻도 있고 확증한 의회라는 뜻도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66절 한번 가볼까요? 인봉하다, 어떤 걸 봉하다, 맞는다, 입맞는다. 그러니까 대가 입맞는다 하면 막 이게 이마에다가 인을 베레칩, 그래서 베레칩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모르니까 그렇죠. 자, 여기도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스프라 기조 마태복음 27장 66절.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열려지지 않고 봉해버리는 마태복음 27장 66절.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인봉한다. 이게 닫혀버리는, 닫아버리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인봉 밖에와 안과 달라져 버리잖아요. 구별이 되잖아요. 이게 내용이 어디가 좀 고린도후서 1장 22절 2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인친다 그 뜻이 인친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막 인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니까 뭐는 문자적으로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안수하고 이게 뭐냐면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 근데 그 표적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본질이 들어있는 실상이 들었죠. 표적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 본질이 있는데 그게 실체인데 자 22절 그 기름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뭘 가졌습니까? 기름과 등.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잖아요. 등만 가졌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뭘 인치셨냐?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쳤다 그러네. 인쳤다. 이게 보이는 것은 믿음은 결국 보인 것이 아니다 그랬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리고 남반어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넘겨주신 거.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인치신 그 나이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렵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에가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의가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가 의가 되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되는가? 그게 지금 복음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이 가리워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웠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이것은 이게 그래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걸 가르쳐주고 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서 이것을 빛을 비춰주어야만 하늘의 것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다. 그 인쳤다 그 자체가 깨달아지는 거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인쳤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는 것.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깨달아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했는데 14만 4천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숫자가 3이라고 한다면 땅의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400.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4자라는 숫자. 4라는 숫자. 우리는 그래서 나사로는 나흘, 주님은 사흘 그러죠. 땅의 숫자. 우리 주님은 하늘의 숫자죠. 3일.
나사로는 나흘. 예. 그래서 이 3과 4가 더해지면 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4라는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되는 거죠. 땅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하늘의 것이 열어집니다. 땅에 그래서 매이면 하늘에 매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 풀려지면 하늘의 것이 풀려진다. 그런데 그 풀려진 것은 하늘의 것이 와야 땅의 것이 풀어진 겁니다. 그게 되어질 때 12가 되는 거죠. 12.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12가 되는 겁니다. 12 12광주리 12아들 그러는 거죠.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24잖아요. 우리가 12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에 우리가 12사도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아들 숫자입니다. 그럴 때 더해지면 24 장로 그러다 24 그리고 이게 곱해질 때 144가 되는 겁니다. 12 곱하기 12는 이게 섞인 숫자라고 하죠. 그럴 때 이 144라는 그 존재가 되어질 때, 천이라는 숫자는 완성하는 기간, 완전수라고도 하죠. 그러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13절, 14절에.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말해, 아들. 구원받는 자, 진리가 된 자. 성경은 계속 그 말하잖아요. 생명이 된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나았다 그러잖아요. 위에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께서 하늘에 언제나 선물이 위에서부터 주어질 때 좋은 거 성령이 주어지면 나았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게 나아지는 것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겁니다. 나았다 그 자체는 말씀이 됐다. 똑같은 말씀이 됐다. 마음이 믿어졌다. 계명을 지켰다. 그런 내용들이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은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복음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의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화에 있다. 복음에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 간단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왜 그분이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이해가 되면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믿어졌던. 그런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어. 피스티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인치심을 받았다가 이게 인친 겁니다. 인친 것. 인을 가지고 친다잖아요. 머리 이마에다 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문자적으로만 이마에 치고 손목에 돼.
그건 아무 관계없죠. 육체에 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육체에 받는 거, 혈과 육에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푸시케, 혼에 받는다잖아, 혼에. 믿음은 결국 곧 푸시케의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 고린도후서 1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 때요?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하나가 된 자. 아까 영으로 인침을 받는 자. 그게 이게 지금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14만 4천이라는 그런 뜻이죠. 속아서는 안 되죠.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가정을 버리고 또 그를 구원시키려고 다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거잖아요. 썩어질 것들이죠. 하늘의 것을 모르니까. 자,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여. 지금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 그리고 여기서 1만 2천이요. 1만 2천. 12,000. 계속 12,000. 유다 지파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여.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갓 지파 중에 1만 2천여. 계속 가볼까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여,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여. 또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여,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여,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여,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여. 베냐민까지잖아요. 베냐민까지. 예, 그게 다 이름의 뜻도 있는데 그것은 뭐 할 필요 없고. 요셉, 베냐민. 이 일 후에 1만 2천이라는 숫자는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런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건데 거의 영적인 거잖아요. 14만 4천, 144. 그 존재,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 구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우리 민수기 31장 우리 한번 가보볼까요? 3절부터. 그게 지금 민수기에 보면 전쟁할 그 개수하는 건데, 모세가 백성이 일러 가라사대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전쟁의 역사죠.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서부터 사빌라 보면 대부분이 다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뭘 줄 것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그 말입니다. 이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미디안과의 전투 보는데 4절. 자, 숫자였습니다. 숫자. 4절. 31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며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의 1,000만 중에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 그래 결국 12,000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지금 전쟁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결국 이 숫자가 14만 4천인데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14만 4천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여기 지금 4절에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방인인데 여기도 4절 계시록 7장 4절. 7장 4절이 아니라 몇 절이었죠? 8절이었나? 9절. 7장 9절 왔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백성과 방언. 여기는 지금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방언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11장 9절.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지고 분리가 됐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되는 건데 11장 9절. 바벨탑 사건이 지금 11장에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죠. 분리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흩어집니까? 11장.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여기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대를 쌓고 이제는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러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되려면 그게 죽어야 되는데 그걸 내세우는 거. 그게 용사, 네피림이라고 하죠.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흩어지잖아. 그런데 언제 지금 이게 하나가 되냐면 창세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성령의 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그날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몰랐으니까 예전에 막 방언해줘.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 지금 오순절 날, 성령의 날이잖아요. 오순절. 어떤 데는 또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이게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흩어졌던 게 하나가 되는 것. 분리됐던 거 하나가 되는 것. 어디서 하나가 되냐면 성령으로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다 분리가 되죠. 너와 나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에베소 1장 10절 가볼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어디서 통일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그런 하나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는가? 그 5절에 설명하잖아요. 여호와는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그걸 설명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거의 하나가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된다. 그걸 설명하죠. 어쩌면 유대인들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2천, 14만 4천. 유대인들은 뭐냐? 셀 수 없는 무리.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결국 14만 4, 나중에 14만 4천인데.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잖아.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시 계시록 7장 9절. 7장 9절. 14만 4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숫자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오면 자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로마서 1장 14절에,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의이 되는 것.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이는 부분은, 근데 지금 보좌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가 되느냐 봅니까? 종려나무를잖아요. 종려나무. 우리 주님이 입성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에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의인들, 시편 92편 12절에 가볼까요? 의인들이 드는 겁니다. 누가 된다고요? 의인들이 드는 거죠. 시편 92편 12절. 종려나무는 뭐냐면 의인이요, 의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래서 종려나무 하면은 종려나무 의인인데, 의인은 타마르 의인이라는 그 타마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종려나무. 잠깐요. 종려나무가 타마르인데, 이 타마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세우다. 우리가 똑바로 세우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십자가, 스타우루스, 거의 히스테미가 서다 그러는, 똑바로 서다 그러는. 똑바로 선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그게 똑바로 서 있는 거죠. 이게 진리의 나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가볼까요? 거기도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그 종려나무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를 들었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자, 구원에 관계된 거죠. 여기는 포이닉스라는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는 타마르인데 헬라어로는 포이닉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의 나무. 이게 종려나무 저기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죠. 이게 결국 이것이 회복이라는 뜻인데 출애굽기 15장 27절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거기 지금 엘림에 도착했을 때 엘림에 있는 나무잖아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지금 물샘 12 그리고 종려 70주인데 그 12이라는 것은 12지파 12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70이라는 것은 우리가 70인을 파송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열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70 나무는 12샘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내용이 그런 거죠. 70이라는 7은 우리가 완전수라 했잖아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7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 한번 가보고 올까요? 그게 거룩하는 거. 그게 안식되어지는 거. 우리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식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자유, 그게 지금 안식이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지금 이게 이 7이라는 숫자잖아요.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냥 모든 걸 놓고 쉬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죠. 쉬면은 되겠어요? 움직이질 않죠, 우주가. 우리도 숨을 못 쉬게 되잖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그게 7이라는 숫자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샤마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들들을 창조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게 하나 에하드라는 뜻이죠. 하나.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죠. 평안. 그래서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안식에는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육체를 쉬는 날로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없고 급으로 사는 게 이게 안식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10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7은 아마르, 하늘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10은 다마르, 땅의 언약이죠. 그래서 하늘의 언약이 땅에 이루어지면 70이 되는 겁니다. 70장로라고 하죠. 야곱의 70아들,
70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구원받는 자,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입니다. 아들 되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아들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러잖아요. 네가 아들 되는 거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 뭐 어떻게 나왔다고요?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들려지는 것, 아쿠어 되는 것, 그리고 테레오 지켜지는 겁니다. 들려진 자가 지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을 때요? 읽어줄 때, 아나기노스코 할 때.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걸 14만 4천 12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라고. 성경 아들, 하나님은 아들 하시기 위해서. 14만 4천은 어떤 불의의 그런 14만 4천이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면, 그리고 진리가 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잖아.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마음 칼디아의 마음에 믿으면, 피스티오 되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구원. 마음에 믿어 의가 이루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복음이 무언가를 깨닫고 의가 무언가를 알아 의인이 된 자, 그 자가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는 구원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 뒤에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28절부터 여호와에서 2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그 앞에 내용이 있잖아요. 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죠. 2절 3절은 그게 자기 의다. 하나님 열심을 가졌으면 자기 의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면서 8절에 계속 말씀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말씀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 신, 영입니다. 영, 루하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지금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지금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그 설명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명 2장 21절에 설명하잖아요.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장 36절에 보면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예수께서 죽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럼 38절에는 그 세례를 말하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애언이 애언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왔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내 미래의 일을 예언하잖아요. 육체의 일들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영을 부어주는 게 뭡니까? 아까 고린도 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적, 기사, 표적, 31절. 결국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 이 계시록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성령의 날, 하늘이 개벽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성령의 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영으로 인치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육체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육체만 생각합니다. 막 뜨거워지고 뭔가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 일어나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주후 이름 여호와를 못 부르 아도나이라고 하죠. 아도나이. 근데 이게 퀴리우스로 퀴리우스로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유대인들은 못 부르니까. 퀴리우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베드로가 사도행 2장 21절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니 그러죠. 같은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있어봐. 우리 남은 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10장 21절. 여기만 볼게요. 14만 4천은 지금 그거 말이죠.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바다의 모래는 안 되잖아요. 넘치는 공의로 해멜이 작정되었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무별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님 무별이 무별 하늘들이 돼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은 어떤 무리라 그런 단체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 이기는 자, 진리가 된 자, 아들이 된 자, 생명이 있는 자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입니까?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복음의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다른 것 다 우리가 다 생략하고 14만 4천이라 아까 숫자를 설명드렸죠. 그 14만 4천은 흰옷 입은 무리 했나? 셀 수 없는 무리? 예. 흰옷 입은 큰 아가 종려나무 했죠. 종려나무가 무언가? 흰옷 입은 자가 누군가? 그 보좌 앞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 어린 양 보좌 앞. 그 자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어떤 그런 게 복음을 깨닫고 진리가 되면 구원된 자,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인들. 하나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안에 그걸 받아들여 로마서 8장 10절이 되는 거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그러잖아요. 셀 수 없는 무리들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게 이기는 자 14만 4천 진리가 된 자 하나님의 생명 아들이 된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이 된 자 그렇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